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설 명절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또 소중한 분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그 명절이나 이게 되면 막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세요, 갖다 드세요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이 되게 좀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또 서로를 이렇게 위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감사가 되냐면 인사를 나누고 싶냐면 제가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씩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운행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복음 앞에 이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꼭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서 애를 써서 건강이 지켜지거나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해서 복음 앞에 시간들을 살아온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구나, 성도들의 기도구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진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또 복음 앞에 살도록 이끄셨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성도분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요즘에는 내가 나이가 지긋하게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내가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내가 이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키셨구나. 근데 내가 젊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이게 내가 잘해서 하는 건지 못 느꼈는데 세월이 이제 막 지나가고 내가 노년으로 접어드니까 내 힘은 자꾸 빠지고 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못 느꼈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근간에는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이 참 너무 섬세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두 가지가 은혜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만약에 진짜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면 나라는 존재는 설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이렇게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러면 방금 어떤 분이 간증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이끄신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신앙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막 애를 쓰거나 내가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막 마음을 쏟거나 내가 무슨 힘을 쓰거나 이래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꼭 자동문 같다는 거죠. 간증하신 것처럼 그냥 내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세상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일은 내가 막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내 힘으로, 내 투자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고 내가 조금 투자하면 조금 벌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이러잖아요. 속된 말로. 대기업의 횡포, 그래서 대기업이 그냥 막 서민들 상권까지 다 장악할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세상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신앙 그러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진다, 이 소리는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약해진다, 작아진다, 이 소리와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하나님 잘 안 믿어질까? 그러면 믿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면, 내가 자세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마치 바닷가의 고동, 바닷고동 아십니까? 모래 사이에 고동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살피다 보면 한 마리가 발견되면 그 옆에 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누구를 자꾸 믿고 있냐면 내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나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누가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인생을 살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다고 그래요? 뭘 숙인다고요? 고개를 숙인대요.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익은 곡식이 하늘을 향해서 빳빳이 고개를 쳐드는 그런 열매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다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열매가 충실해지면 무거우니까. 근데 그 열매가 충실해질 때 자기 혼자서 막 애를 쓰고 수고해서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과 하늘이 준 것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은혜로 자기가 열매를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연륜이 깊은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깊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놔둬라, 다 잘 큰다, 놔둬라,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내가 못 느꼈는데 손주가 태어나 보니까, 손자가 태어나 보니까 그때 못 느꼈던 것들이 막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된 것도 처음이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처음이니까 낯설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보면 아이를 키울 때 누구 법이 들어갑니까? 내 기준이 들어가고 내 틀이 들어가고 내 법이 들어가서 내 새끼를 누구 틀에 막 가둡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누가 손댈 값에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내가 키워야 잘 키울 것처럼 이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내 자식을 누구 틀 안에 딱 가두어 키우냐면 내 마음의 틀, 내 기준의 틀에 가두어 키울 때가 많더라는 거지.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것도 부질없는 거고, 저 아이가 잘 큰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키웠다 이 마음이 드니까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울 때는 더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꾸 줍니까?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 내 틀이 무너지고 깨지면 깨질수록 사랑하는 그 손자 손녀에게 내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각오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은혜를 입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를 보냐면 내 자신을 보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시 말해서 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나를 불신하면 불신할수록 그냥 누가 믿어집니까? 자동문 앞에 서면 내가 문 열려고 애쓰지 않아도 드르륵 하고 열리잖아요.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질수록 누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 가정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 가정이 지켜진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꾸 누가 빠집니까? 내가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세계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차기를 계속 넣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골 마을 회관에 복음 전한다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하고 세월이 달라져서 집집마다 TV가 있고 막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도 이놈 저놈 이래요. 이놈의 자식이 저놈의 자식이 막 이런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볼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막 이놈저놈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자기를 발견한 만큼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져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누구를,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누구를 자꾸
자꾸 세월이 갈수록 세우게 만듭니까? 자기를. 그 내가 세워지고 높아진 만큼 나는 뭐가 되냐면 판단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성경 속에서 나를 보면, 성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짧으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두 개만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를 한번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위치에 가 있으면 얼른 나를 이렇게 은혜 있는 위치로 마음을 낮추자는 거지.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자,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택함받은 내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택했냐는 거죠. 막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다시 말해서 나를 높일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너 이제 내 자녀다 이렇게 구원했냐 보자는 거죠. 자, 고린도서 1장 27절 한번 봅시다. 26절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26절에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실 때 내게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셨냐? 택하심을, 하나님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자녀 삼으실 때 내가 막 지혜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했다겠습니까? 미련한 것들 그랬어요. 자, 그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나는 미련한 것들 중에 하나구나. 내가 막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미련한 것들 중에 하나구나.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겠습니까?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죠. 자,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삽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마음에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머리가 좋아. 그 사람은 누구를 믿냐면 자기 마음의 지혜를 믿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또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자,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했어요. 그러면 그 미련한 것들 중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어요. 세상에서 약한 것들 중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늘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나를. 근데 성경은 나를 보고 미련하다 하는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득 삶을 살면서 한 번씩 뭘 봅니까? 내가 완전 미련 바보 천치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깜짝 놀래.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난데, 나는 막 일을 하면 딱 부러지게 해. 나는 실수 안 해. 안 그렇다니까. 은혜로 일들이 되어진 것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서 딱 걷어가면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안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면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거둔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내가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내가 막 큰 소리 칠 만한 뭘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 내놔도 막 대접받을 만한 귀한 존재입니까? 천한 것들입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약한 것들의 특징이 뭐지? 자,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혹시 여러분 뭘까요? 사자, 또 호랑이, 또요 하마, 코끼리. 자,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덩치 크고 힘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다닙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막 잔꾀를 부리고 막 합니까? 악어가 나타나면 약한 동물들은 팔쩍 뛰고 도망가는데 하마는 악어 틈 사이를 막 다녀야 한다니. 악어가 못 건드리는 거 왜요?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건드리면 자기가 죽으니까. 강한 것들하고 약한 것들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토끼나 막 약한 노루나 약한 사슴이나 이런 삼선은 어때요? 풀 뜯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고 계속 자기 신변을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한 것들의 특징은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치면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마음의 특징이 자기 생존에 관계된 것은, 자기 목숨에 관계된 것은 막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생명처럼. 이해가시죠? 자, 내가 약하고 천하고 내가 없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까? 막 진짜 생명처럼 하나하나 내가 챙겨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한 것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약한 나는, 천한 나는, 없는 나는 내 마음에 뭐가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위한 마음이 약하니까 본능적으로 아주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그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자, 그러면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스려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 돼서 인생을 사는데 자꾸 내 본성이 나온다면 나는 내가 강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야, 너는 미련한 것들 중에 하나야. 그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오늘 어떤 자매님 오셨는데 지난주에 독감 걸려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그러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감기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그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독감으로 죽은 사람 많다고 이러는. 맞아요. 자,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감기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천한 것이구나. 내가 진짜 천한 것인 걸 발견하면, 내가 미련한 존재구나, 내가 미련하다는 걸 정확하게 발견하면, 내가 나를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이런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29절에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네, 구원자 예수님. 자,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자랑이 뭐가 자랑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누구만 자랑하고 사는 겁니까?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주 되신 만군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산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야, 요즘은 내가 옛날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너무 섬세하게 느낀다.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그러면 자기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가 지혜롭고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 발견하는데 뭘 발견합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내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나를 믿는 데서 자동으로 마음이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것으로 삽니까? 내 의로, 내 지혜로, 내 거룩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사무엘상 21장에 자, 본문을 봅시다. 성경은 우리를 미련한 것들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잠언에 보면 잠언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잠언 27장 한번 참고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은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않는데 성경 속에서 나를 보면 성경은 나를 미련한 것들, 나를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자, 성경은 27장 22절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읽겠어요.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자, 내가 거울이 없는 시대에는 물을 딱 쳐다보면 그 물 속에 누가 비쳐요? 그래서 물 속에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물 속에서. 근데 비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뭐 한다고요? 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뭐 한다겠어요? 비친다겠죠? 자, 그러면 나 혼자, 내가 내 집에서 혼자 신앙이 돼야 안 돼요? 왜? 내 마음을 비칠 만한 게 있어야지.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성도들이 모이면 자꾸 비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형제는 저런 마음을 품었을까? 저 자매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 마음을 발견합니까? 내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믿는 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자, 27절, 22절 한번 읽읍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자, 미련한 자를, 미련한 자를 절구통에 넣고 곡식 찌을 때 덤으로 미련한 자를 넣어가지고 같이 찌어보자는 거지. 절구로 계속 찌으면 곡식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서 벗겨져야 안 벗겨져요?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미련함이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산다는 거. 자기 마음을. 자, 그럼 인간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세웁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을 믿도록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한번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자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19장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네가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똑같은 다윗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다윗과 지금 21장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처럼 다윗 마음속에 인간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요. 똑같은 다윗인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자, 거기 한번 읽읍시다. 10절,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됐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 그 다음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2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다윗의 마음을 설명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신기하죠? 다윗이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누구를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1절에도 다윗이, 2절에도 다윗이, 4절에도, 자, 5절에도 다윗이, 10절에도 다윗이, 12절에도 다윗이, 계속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와요. 다윗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다윗이 그 두려운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속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21장 읽어보면 다윗이 꼭 나 같은 거예요. 자기 하나 지키려고 입만 열면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노부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혼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21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명령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일을 하나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왕이 명령 내린 적이 있어요? 명령 내린 게 아니고 그 왕이 무서워서 도망왔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까? 숨깁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자, 다윗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하다라는 거지. 자, 약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약한 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자기 마음 안에 딱 갇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수단과 방법과 잠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거짓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떡 달라는 거죠. 떡. 배고파 죽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무기 없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뭐 무기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10절.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가.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다.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도망을 가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 딱 나와요. 자기를,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어디로요? 왕에게로 도망갔어. 어느 왕? 가드 왕. 자,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한 도시 가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지금 도망간 겁니까? 블레셋으로. 블레셋 중에서도 거기는 가면 안 되지. 왜요? 몇 년 전에 자기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누구를 죽였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골리앗을 자기가 쳐 죽여놓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칼로 댕강 맸어요, 안 맸어요? 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뭘로 여기겠어요? 철천지 원수로 여기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생각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생각 하나가, 지혜가 딱 올라왔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 블레셋 왕에게로 간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딱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블레셋 왕 가드 사람들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이 땅의 왕, 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냐? 우리가 들었지 않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막 창하며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칭송하지 않았냐? 자, 이 말이 뭐예요? 이놈, 이 다윗 누구를 죽인 놈이다?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우리나라에게 수치를 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자기는 뭐하라고 지금 거기로 들어갔어요?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들어갔는데, 자, 지혜롭습니까? 누가 봐도 미련한 짓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딱 빠져버린 다윗은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미련한 자로 존재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가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 아이고, 내가 그때 골리앗을 죽였지.
내가 진짜 적의 심장으로 들어왔네. 이거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두려움이야.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커졌죠.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다윗이 이제 두려움이 자기가 죽을까봐 생명의 위험을 극에 달하도록 느끼니까 야, 진짜 인간의 마음에서 기가 막힌 방법이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이 커지니까 13절 다윗이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뭘 변했다고요? 행동. 이 행동을 변하게 만든 게 뭐가 변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 잔깨가 하나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어떻게 여겨요? 용사 중에 용사. 만만을 돌려야 될 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행동을 변해.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대문짝을 붙잡고 막 긁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개거품을 흘리는 거죠. 자, 무슨 연기를 합니까? 미친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만 연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연기입니까? 미친놈입니까? 말 이해가세요? 어떤 청년이 저녁만 되면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고민을 얘기하는데 아들놈이 새벽만 되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돼서 이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 1시, 2시만 되면 나무 꼭대기 올라간다는 거지. 달만 뜨면. 나중에 그 청년을 만나서 물어보니 왜 올라가냐고 하니까 달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달 따라. 지는 달 따라 올라가는데 엄마가 볼 때는 정상입니까? 미친놈입니까? 달을 따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달이 닿을 것 같다는 거지.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갇혔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다윗이 막 대문을 붙잡고 막 손으로 긁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침이 어디까지 흘러내렸어요? 수염까지 흘러내렸다니까. 그래, 누가 봐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미친놈입니까?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다윗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왔냐?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왔어? 내다 버려라. 그래서 빠져나온 내용이 21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21장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다윗만 보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왕으로 세우자 할 다윗이 자기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미련한 자야. 너 천한 자야. 너 없는 자야. 너 약한 자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듭니까? 누구에게 피하게 만듭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아, 내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따라 살 때 내가 미친놈이구나, 미친놈. 자, 시편 34편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사무엘상 21장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편 34편. 자, 그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어요. 그 아기스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자, 다윗이 뭐 하고 나서 지은 시라고요? 쫓겨나서. 자기가 가드로 찾아갔잖아요. 자기가 블레셋 안으로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뭐 하려고? 살려고. 자기 속에서 나온 지혜가 자기를 위해 줄 것처럼 생각해서 갔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뭐 했어요? 미친 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 내가 내 지혜를 써서 살기 시작한 나를 믿고 살면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선택받은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나는 약한 자로 사는 거예요. 미련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내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미친놈처럼 삽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지은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34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빠져나왔죠. 자, 누가 건졌습니까? 자기 지혜가 건집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자기를 그 진짜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막 자기 잔꾀로 했던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랬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짠지 싱거운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럼 다윗은 뭘 맛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지. 야,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나를 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왜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지 자기 지혜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어떻게 젊은 사자가 궁핍하죠? 근데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리고 궁핍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윗이 왜 줄이고, 다윗이 왜 두렵고, 다윗이 왜 심히 떨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렸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존재라, 자기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윗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이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향해 있구나.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왜 두렵고, 왜 심히 두렵고, 왜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왜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내 기도를 지금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34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자, 의인은 고난이 적다 많다? 그럼 죄인은 고난이 적다 많다? 똑같아. 고난은 많아. 근데 신기하죠. 자기가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나니까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죽어야 되는데 건져낸다는 거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뼈를 뭐 했다고요?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큰 사고가 나서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 에어백이 터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가 깨지든지 부러지든지 으스러져야 되는데 찍어보니까 뼈가 멀쩡한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뼈를 뭐 한다겠어요? 의인이 고난은 많은데 보호하신다는 거지. 그럼 누가 지켰다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대. 제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일할 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고 일을 할 때인데, 유턴을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양산 그 이마트에서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는데, 이게 너무 눈보라가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 표시가 있길래 유턴을 딱 하는데, 하고 나서 그냥 기절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와서 유턴하는 사이에 그 차는 신호를 건너가려고 빨리 달려왔는데 눈보라가 치니까 안 보인 거죠. 그 사이에 나를 탁 받았는데, 그리고는 기절했어요. 뭐까지 기억이 나냐면, 탁 받으니까 오토바이도 바닥에 끌려가고 불꽃 튀기면 끌려가고 나도 그 사이를 끌려가고 이렇게만 기억나고 기절을 했어요. 나중에 깨보니까 사람들이 꼭 드라마처럼 뺑 둘러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옮기자, 가만둬라, 119 불렀다, 아니야 옮겨야 된다, 2차 사고 난다, 가만히 둬야 된다,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러는 게, 거기 양산 그 이마트 앞에는 그 물금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 넓거든요. 내리막길이거든요. 오르막 내리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차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싱싱해서 막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좀 옮겨주세요. 그 속에서도 내가 뭐 하려고 살려고 하더라고. 옮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119 왔어요. 양산대 부산대학병원에서 119가 와가지고 나를 그 들것에다 실을 때 실기 전에 목, 팔, 허리, 다리 그 지지대 대가지고 다 묶더라고요. 헬멧 쓴 채로 묶어서 들것에, 자 조심해 하나 둘 셋 옮겨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었어요. 앰뷸런스 타고 양산 그 대학병원에, 부산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막 조심해서 옮겼잖아요. MRI 촬영, CT 촬영하는데 그 기사는 어떻게 하냐면
앉을 수 있으세요? 쓸 수 있으세요? 쓸 수 있네. 앉을 수 있네. 자, 누울 수 있어요? 누워보세요. 다 풀고 찍는데, MRI 찍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보면서 멀쩡하네. 아무렇지도 않네. 멀쩡하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오토바이 폐차하고 차 막 망가지고 이랬는데 멀쩡하다는 거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타박상이 죽겠는데 뼈가 하나도 안 꺾인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나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때 사고 났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지혜로운 생각이 올라옵니까? 미련한 생각이 올라옵니까? 미련한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딘가 깨졌을 건데, 어딘가 부러졌을 건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빨 뼈 깨져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뼈 깨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난 그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복음 전도자로 이제 못 살겠구나. 부러졌을 건데 병신돼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MRI 찍고 CT 찍고 다 찍었는데 이상하다는 거지. 뼈가 뭐 금도 하나 안 가고 안 부러졌다는 거지. 자,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어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이야기지만 이 의인 나도 되잖아요.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지키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다윗의 마음에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다윗이 거짓말하고 잔깨 쓰고 막 수단과 방법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믿긴 믿는데 거기까지 마음이 안 자란 거라는 거지. 그래서 21장부터는 하나님이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내 마음이 보여야 돼요. 약한 내 마음, 천한 내 마음, 거짓된 내 마음, 더러운 내 마음이 보여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지. 여호와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25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발견해. 뭘 발견합니까? 깜짝 놀래요. 자, 여기서도 발견을 했는데 25장 봅시다. 사무엘상 25장을 봅시다. (25장) 29절. 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자, 25장 29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람들이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지라도 이 소리란 말이에요. 내 주의 생명은, 그러니까 다윗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어떤 여인이 다윗 보고 뭐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고 당신의 생명을 찾고 당신을 죽이려고 애를 쓸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에 쌌다고 합니까? 생명싸개 안에 딱 싸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말합니까? 생명싸개 안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진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뻐해요. 발견했어요. 생명싸개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싸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너무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신뢰하던 자기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누구를 믿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근데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찧어도 미련함이 잘 벗겨져 안 벗겨져?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의 미련한 자예요. 그래 나를 절구에 넣고 찧어도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뭐가 안 벗겨져? 미련함이. 그 미련함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마음이 잘 안 벗겨져. 그래서 하나님이 절구로 한번 탁 찧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벗겨질 듯하지 안 벗겨지네? 또 한번 탁 찧어. 그러면서 미련함이 벗겨지면 내 마음으로 나를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봅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막 거짓말하고 수단 쓰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여호와와 함께 있어 내가. 그리고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나를 싸고 있어. 쫓겨다니긴 하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원수들을 맡겨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맡기더란 말이에요. 나는 참 내가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인데 다윗처럼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진짜 절구에 넣고 찧어도 잘 안 벗겨지는 인간이에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진짜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한꺼풀씩 나를 벗겨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그 연세가 많으신 그분 얘기처럼 야, 요즘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못 느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어느 것 하나만 은혜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리면 나는 미련한 자체로 살 수밖에 없구나. 맞죠? 우리가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끌림을 따라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